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께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소원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주께서 보시는, 지켜보시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코람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 생각과 저희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저희 삶이 거룩해지며 또한 순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어제부터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아침을 우리가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소비적인 신앙, 가치 창조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전에 수많은 리뷰를 비교하고 또 어떤 곳에서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거기에 리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소비자들의
평가를 참조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규정이 되고 또 얼마나 더 나은 것을 얻었는가에 의해서 그의 만족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풍조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영적인 쇼핑몰처럼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보다는 만족을 추구하는 영적인 소비자로 자꾸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가 나의 귀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상품처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과 편안함을 주는지 그에 따라서 선택하는 서비스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경건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비자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가치 창조의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소비주의가 조금도 틈탈 수가 없는 치열하고 뜨거운 가치 창조의 신앙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거울 삼아서 우리 신앙을 비춰보면서 안락한 소비자의 자세, 소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창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소비자와 가치 창조하는 자를 가르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신앙의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우리가 주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치를 창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의 사역 동기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영적인 소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내가 뛰어들고 싶어하고 뭔가 기여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자꾸 가치 창조의 길로 내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가치 창조의 마음이 없다.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통해서 그 잘못된 동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가치 창조의 신앙이 아닌 어떤 소비적인 신앙을 이끄는 그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 그리고 사람에게서 구하는 영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나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지는 재물이고요. 또 영적인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신앙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내 주위에 이런 영적인 소비자들을 자꾸 양성하게 하고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첨의 말은 듣기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욕구입니다. 또 진리보다는 인기를 바라고 또 쓴 약보다는 달콤한 사탕을 원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탈이란 신앙을 위장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자기 성공의 도구나
또 자기 자신을 유익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삼고 교회를 자기 만족의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구하는 영광은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의 헌신과 봉사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야 비로소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것이 소비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한 분을 기쁘시게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고 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가치 창조의 신앙을 가지려면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조율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신앙의 목적에 있습니다. 영적인 소비자는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밀지만 가치 창조자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꾸 드리고 내어놓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식을 두 가지 실제적인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돌보고 기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 아이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고 아이가 자라는 것 자체, 아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여깁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받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주는 자의 자세, 가치 창조의 자세입니다. 단순히 물질이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 그 자체를 기꺼이 내어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 창조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비자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자꾸 생각하지만 영적인 가치 창조자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비유는 밤낮으로 일하며 수고하는 이 노동자의 모습입니다. 일꾼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금의 폐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또 밤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의도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온 소비자가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치 창조를, 하나님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나눠주기 온 그러한 창조자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소비자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가치 창조의 신앙은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땀 흘리기를 자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신앙과 가치 창조의 신앙은
그 궁극적인 목표에서 갈라집니다. 이 영적인 소비자의 목표는 자기 만족과 자신의 유익에 있지만 가치 창조자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부흥시켜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유일한 목표는 데살로니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답게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치 창조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가치 창조는 또 다른 가치 창조를 낳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의 결과가 13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라는 그러한 가치 창조자를 통해서 전해진 이 살아있는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이상 말씀의 소비자로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이제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또 다른 가치 창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되기를 기다리는 영적인 소비자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또 공동체 섬김이 어떻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이 그 예배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고 또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더 나은 영적인 상품을 찾아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백화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거룩한 작업장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자꾸 묻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찬양과 공동체적인 기도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교육과 또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이는 봉사의 자리들을 한번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저게 내가 섬길 자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자리구나. 이걸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출석하시면서 아직 한 번도 자신이 섬길 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여러분의 삶 자체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놓으십시오. 소비자는 신앙의 공허한 만족을 자꾸
누리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가치 창조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변화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 모두, 새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가치 창조자의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올바른 가치 창조자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또 다듬어갈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